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둘째를 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그 높은 산, 그 헐몬 산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되셨는데 그 세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그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정신이 혼미하고 없어서 그냥 부지런하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러겠죠. 바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와가지고 덮으면서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뭡니까? 침례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 이제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미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미 우리는 한 번 죽을 죽음을 죽었다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럴 때 제자들은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게 뭘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속으로 의문할 때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시는데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제 그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한다.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함부로 대우하였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 말라기에서 말씀한 즉 엘리야가 그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회개의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죽음이 어떻게 왔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은 이제 자기가 이 대권을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질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실 때에 아주 그냥 기쁨으로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으셨다. 그 이번에 사랑성에 오셨던 그 사모님 간증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죽으실 때에 회심의 미소를 이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히 이루었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다는 그런 것이 알아졌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이 거짓되지 않은 믿음이 되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거짓되지 않으면은 사랑이 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말하는데 그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하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방언도 하면서 이제 외국어 방언이죠. 그때는 외국어 방언으로 대임방언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심방언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나만 이제 하나님과 하는 방언, 그리고 대임방언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 언어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스페인어 그런 말로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성령님이 있을 때. 근데 요즘도 유튜브에 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불침례는 받으면 안 된다. 그거는 뭐 지옥의 침례나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이거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옥의 심판의 불을 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성령 침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으니까 그 깨닫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여러 가지 또 이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또 잘 모르고 그런 것들 보면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와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 산 아래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하고 파리하여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 위에서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있었고 이제 이 산 아래에는 9 제자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증상을 보니까 간질병 환자예요. 간질병 환자. 그래가 신학교 할 때도 수업 중에 갑자기 그냥 딸그락 소리가 나는 이렇게 보니까 한 형제가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이 의자가 막 흔들려가지고 근데 교수님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겁먹었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냥 그 들고 이제 가가지고 과 사무실에 가자 뉘어놓고 이제 막 둘러싸서 이제 막 중보기들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제 주물르고 이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도 그 신학교 그 저기 뭐야 그 조교가 이거 119 신고하자 그러니까 뭘 신고를 하냐고 신학교에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살아났어요. 또 그 형제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거는요. 아예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원어로는 아피스토스인가 그런데 그 아라는 부정 그 A가 붙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그런데 그 마가복음 6장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 보낼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지금은 귀신을 또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라고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고 얼마나 너희를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에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그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막 땅에 엎드러져고 막 뒹굴뒹굴 굴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런 귀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이 참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그냥 뭐 누리는 거 이런 것만 쫓아가고 살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참 그래요. 더군다나 이런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살잖아요. 그때 정말 이 예수님이 딱 그 데려오라고 할 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왜? 이 귀신은 어둠의 역사네, 마귀 사탄의 역사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뒹굴뒹굴할 때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 2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어떤 사람에겐 그 사람에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건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겨졌고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요. 죽은 그 은혜,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죽고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갈라디 2장 20절 그 초반절에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늘 거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립하려는 그런 교리적인 정립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나는 죽고 주님의 사시는 그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지는 예수가 되어서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나를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마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시는데 내 생명이 되셨는데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합시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늘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이 그냥 그대로 공급이 돼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로되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냥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그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기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귀는요 곱게 안 나가요. 해코지하고 못된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어린아이를 집으로 삼아가지고 그 아이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가정을 아버지 부모 괴롭지요. 가정이 그냥 평화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적이 오는 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 뿐이에요. 도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딱 모셔야 우리의 정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다 낭비하지 않고 도적질 당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격렬히 기하고 나가가지고 아이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죽은 것처럼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다. 야, 죽었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라는 거는 늘 하나님과의 이 사귐 아닙니까? 사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송에서 항상 배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추구하는 애는 성령님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그 은혜로 나를 주장하셔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친히 하시는 그 기도로 기도할 때에 성도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구나 하니까 이미 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이 기도 그거를 우리가 늘 끊임없이 부담 없이 훈련하고 하는 거면서 해가지고 우리의 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지고 빨리빨리 곧바로 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난 죽고 주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왜? 내가 병이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병이 나야 되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니까 우리가 이룬 구원이 우리 가족에게도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이제 이 병행 구절을 그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해봤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째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적은 연고라 여기서도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 분량이 겨자씨는 얼마나 작아요. 좀 하나 찍은 것 같은 그런 크기인데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 거짓되지 않으면은 그 적은 믿음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은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뭐예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해서 이 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그냥 그런 문제, 산 같은 문제, 큰 문제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은 명령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도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신 은혜가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항상 그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날려 죽은 죽으심이 성령으로 믿어지면 그 믿음이 적더라 분량이 적어도 그 거짓되지 않은 믿음이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믿어지는 예수. 그러니까 육체와 종과의 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육체와 종과의 힘이 살아있으면은 이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배후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으면은 육신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옆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는 기도를 이제 못했다는 거.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거짓되지 않은 믿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 적은 믿음에도 하나님 그 적은 믿음에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이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가 성령으로 믿어질 때에 그러니까 육체와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다 배제가 돼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의지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 되어서 거짓되지 않은 그 믿음이 되므로 그 은총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 역사만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진을 자도하겠습니다. 다른 손이 없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거는 곧 기도의 사람이 되자. 또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니까 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자꾸 임해서 소망의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영생의 맛을 이 땅에서 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 세워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